소선지서 중에 8번째 성경이 하박국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BC 예수님 오시기 610년에서부터 605년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활동하면서 기록한 성경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하고 패역하며 변론하고 서로 다툰다고 말이야. 그 말입니다. 변론하고 분쟁하면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져서 죄악이 관영하게 됐을 때인데,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악에서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요.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주셔서 죄를 안 짓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얼마 후인지 몰라. 하여튼 하박국이 간절하게 어느 때까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겠어 하고 기도를 하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을 하시는데, 6절에 보면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7절에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갈대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9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모음같이 하는데, 또 10절에 그들은 왕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롱하면서 웃는다는 말입니다.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흉복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황해가지고 12절 이하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그냥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2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은 나중에 더 강한 자,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들로 인하여 멸망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때 구원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스라엘을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을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는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보 앞에 삽입되어 있던
하박국 3장 2절에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수년 내에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3장 17절 이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찬송 시를 부릅니다. 3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나는 오늘 말씀드린 그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늦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1장 2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하고 패역하며 분쟁하고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게 하며 범죄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른 안 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5절 이하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하박국 기도를 대답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기 전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2절에 보신 대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호소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태우면서, 하박국이 얼마나 애태우면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박국도 그래가지고서는 호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한데, 그 기간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축복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오래 기다렸다가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달라고 수천 사람처럼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또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울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시 응답하시어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은 한나는 바로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았고,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여러 곳을 포함해가지고 13장 1절, 시편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는 기도를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는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처럼 즉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감추시겠나이까 기도할 만큼 응답을 늦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그리고 시편의 다윗처럼 응답하시고 결국은 축복받으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보다 비교적 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좀 낯설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문 1장 33절에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쭙습니다. 뭐라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한 자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서 악인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을 삼키시는데도 그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걸 허용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보다 비교적 덜 악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박국도 생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신데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은 그게 세상스러운 사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신 하나님, 악인을 징벌하신 하나님, 의인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살았을 뿐이지,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당시 바벨론 사람들의 악명이 높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는 않으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해서 종살이를 시키신다고 하시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 그렇게 징벌을 받게 하시느냐고 여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러신 하나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살이하게 묵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그 한 가지 이유는, 만약
이스라엘보다 더 약한 나라들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면 악은 다 물리치고 의만 하나님께서 선호하실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바벨론보다 덜 악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나중에 파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로 하시고 우선은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바벨론보다 덜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렸던 겁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님들이 아무리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 사탄들이 더 악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더 악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더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악한 마귀 아니겠잖아요. 그래도 마귀들은 세상 마지막 때에 무적행에 던져보내기로 하시고 우선은 그 마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뜻대로 안 살 때는 모든 사자같이 삼킬자를 들어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악행을 묵인하시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사는 백성들을 그 마귀들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취지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면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실패를 하게 하며 힘이 들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를 무정에 던지고 세상은 불태워서 없을 세상이지만 그 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뜻대로 안 살 때 채찍질 하신다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악한 마귀들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시는 신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우리 마귀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많이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안 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시험에서 빠져나오고 자유롭게 살지 하나님 앞에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서는 어려움 다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축복받는 삶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고 내 의지로 승리하고 축복받으면서 하나님 천만 원 필요하면 1,000만 원, 1억 필요하면 이거 1억 내 맘대로 그 세상을 이기고 취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멸망시킬 것이지만은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바벨론을 통해 갖고 그 마귀를 통해 갖고 그 세상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채찍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님들을 침략하기 좋아하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며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마귀들과 세상에게 성도님들을 결코 내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날 부모님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회초리로 자녀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훈육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가는 있겠지, 그지? 근데 지금은 자녀들 매로 다시는 부모들하고 학교에서도 감히 어디지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회초리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녀들, 학생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할 나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사용합니다.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사용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회초리는 어떻게 해요? 보황지에 불 때던 시절이니까 보황지에 넣어서 그까지 건 나무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해, 그죠? 그래도 보강지에 집어넣어가지고 손에 태워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회초리를 아들을 학생들을 훈육하는 도구로만 쓰시고 말입니다. 설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때로는 하박국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간구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할 만큼 기도를 얼른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일단은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은혜만 받으시고 축복만 받으시는 삶을 사시되 혹시 믿음으로 못 사시고 말씀대로 못 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마귀들에게 사탄들에게 험한 세상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시더라도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회초리로 삼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축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